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리핀에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도 계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저는 지금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라는 도시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이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11절인데요. 네, 그 본문을 가지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이죠. 2020년 작년 우리가 2월, 3월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전 세계적인 역병이죠.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넘었고요. 사실은 이 상황이 언제 과연 마무리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2021년도 상반기 혹은 사실은 2021년 마지막 12월까지도 이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역병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모든 과학기술과 또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 선진국을 비롯해서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 그리고 뭐 우리 아시아의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조차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지난 1년을 완전히 락다운 돼 가지고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지금 올해 연말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역병이 창궐하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런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정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이러한 상황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때 특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로 전 세계적인 혹은 온갖 지역에서 역병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역병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신 것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겪어오는 이 상황을 단순히 이게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이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현재 사태를 바라보든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역병과 이 전염병의 창궐은 예수님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런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빛을 던져주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 특별히 2절,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라는 것,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 이 날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 도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도둑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멸망과 심판과 파괴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재앙으로 오고 또 심판으로 오고 또 멸망으로 오고 또 그런 무서운 공포로 오는 것인데,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오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올 것인가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과 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 도둑과 같이 오는 멸망의 그때가 누구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건가? 여기서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설령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아, 또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생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 뭡니까?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교회에 다닌 지 꽤 오래된 사람들조차도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오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오니까,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오고, 그들에게는 진노로 오고,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로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바로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결코 도둑같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어썸션, 어떤 가정을 여기서 벗어버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다시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 우리의 주소지가 다르다. 우리가 속한 그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로 오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오히려 우리의 신랑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함께 혼인 예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되거나 두려운 날이 되거나 공포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최고로 행복한 날임을 인식하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싶었던 이 교훈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결코 영적으로 자거나 영적으로 바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영어로 be watchful인데요. be alert.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의 징조를 인식하고 파악하면서 아, 주님이 점점 가까워 오시는구나.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정말 신나는구나. 그날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라는 흥미진진한,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지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군대적인 용어로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군인들이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 상태와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기록했던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영적인 군사로서 깨어있는 군사로 훈련된 군사로 영적인 특전사로 영적인 강력한 군인들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계략과 싸워 이기며 마귀의 그 공격과 온갖 그 마귀의 술수들과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장차 오실 왕 중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부의 이미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미지와 또 군대 장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백마탄 군대 장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의 병사, 그분의 군사의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합쳐져서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신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신부의 이미지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동시에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온 영과 몸과 혼을 온전히 순결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군사의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그분, 승리하실 그분, 끝내 마귀의 권세를 철장 권세로 진노의 권세로 정리하고 최종적인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시며 악한 권세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참 왕이요 참 주신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세워진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병사로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자로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노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구원의 세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과거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현재형,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계속 성숙해 갑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형,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가 구원의 미래 시제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의 구원의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악한 삼위일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영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군사로 무장해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며 마귀의 권세와 싸워 계속 이기는 자로
남아 이스라엘 모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삶이죠.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완전히 체화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한 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간의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완전히 체화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와 군사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행하고 함께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신방하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주님과 함께 연구하고 주님과 함께 치료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임마누엘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 encourage입니다. encourage. 서로에게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encourage.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힘이 없을 때 힘이 빠졌을 때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build up이에요. build up. 서로들을 세워주는 삶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연약해진 사람에게 더 힘을 공급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 역시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어떤 사역을 성공하고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선교사님들끼리 경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끼리 경쟁하거나 또 서로 또 시기하거나 서로 또 질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인간이기에 또 아직도 연약하기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정리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에게 encourage,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 바이러스, 그죠?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용기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모든 놀라운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눠주는 그 진정한 의미의 동역자, 진정한 의미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에 가보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을 오늘날 현대말로 바꾸면 행복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소망이 남아있는데 그 행복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과 관련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까 그것은 밝은 날이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까 밝은 날이에요. 결코 어두운 날일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밝고 행복한 소망이에요. 밝고 행복한 소망.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단어가 뭐냐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과거 우리 한국교회 135년 역사 동안에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밝은 분위기로, 행복한 분위기로, 정말로 승리의 분위기로, 환희의 분위기로, 기쁨의 분위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세상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 분위기가 어둡고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마치 예수님이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듯한, 자고 있는 우리들을 큰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깨우는 듯한, 이제 내가 곧 갈 터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처럼 내가 정말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시기 위한 음성인 것처럼 마치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닌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잘 준비되고 훈련된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역지 현장에서 이제는 주님 재림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밝고 행복한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또 영적인 싸움과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참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신부로 또 준비된 강력한 군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